오스트레일리아에 데이비드 이스트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참 억울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어떠한 범죄에 뒤집어쓰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얽어매기 위하여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증거를 조작하는 바람에 데이비드 이스트먼 19년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법정에서는 종신형을 받았죠. 종신형을 받아서 그 사람은 삶을 아예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무죄라고 주장을 해도 아무도 그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자신의 무죄가 밝혀지고 19년째 되는 그 해에 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되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이 달라졌겠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 사람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 기록이 남아있으니 잡을 잡아도 처음에는 별 표가 안 나는데 조금 지나니까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그 일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정말 이 사람 뒤에 꼬리표로 따라붙는 그것이 지긋지긋할 만큼 근데 그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과거, 정말 떨쳐버리고 싶은데 2019년 12월 29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시점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마지막 부분에서 마감하고 새해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거를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죠. 바깥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생각합니다. 내가 한 해를 잘 살았나? 아쉬운 것이 있구나. 이러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년에 더 열심히 살자. 됩니까? 잘 모르겠지만 2019년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리프레시 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우리가 원하던 만큼, 우리가 정말 바라던 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는 한이잖아요. 예외 없이 과거입니다. 시간은 무엇입니까? 시간은 과거에서 흘러서 현재를 지나가고 미래로 지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발목을 잡히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하고 더 빨리 달리고 더 힘차게 달리면 이러한 실수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연약하고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이 과거를 어떻게 해서는 좀 바꾸어서 if there is any way 우리의 현재를 고쳐서 미래를 바꿔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이곳에 공부하러 오셨다가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했던 실수를 이 아이들에게는 물려주지 말았으면, 이 아이들은 그것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 교육에 목숨 걸잖아요. 왜 멀리 다른 도시들 있는데 왜 렉싱턴 들어가서 사십니까? 렉싱턴의 얘기 들어보면 뭐 빈집이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인구 유입이 많았던, 변동이 별로 없었던, 왜 그렇습니까? 과거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 시간에 대한 기준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만약에 한다면 그래요, 아쉬움 남죠. 어떻게 해서 과거가 내 발목을 잡지 과거가 나에게 나쁜 악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해서 미래를 좀 바꿔보려고 우리는 노력할 겁니다. 아마 그러한 새로운 마음으로 2020년을 대망의 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침에 해돋이도 갈 것이고 막 그렇게 하겠죠. 우리 한두 번 해보셨습니까? 처음인가요 이게? 그래도 지나보면 another year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마음 가운데는 아쉬움이 남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과연 시간을 볼 때에 무엇을 기준해서 보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은
그냥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서 미래로 가면 그냥 흘러가고 우리는 그 사이에 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go with the tide 하는 그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요? 이 시간이 흐름 가운데서 기준이 세상이 기준이 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그것으로 시간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 비록 나도 육체를 내세울 것이 있습니다 라고 바울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2019년 살아오는 가운데서 좀 후회도 좀 있고 그래 내년에는 뭔가 라고 생각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사실 내 육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 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랬을까? 그 상황이 왜 나한테 벌어졌을까? 모든 포커스의 사실 중심은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물론 뭐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2019년 마지막에 있고 2020년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똑같은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나 중심, 물론 내가 중요하지만 나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봤을 때는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이 기준에 맞춰서 얻는 것이 maybe 2020년 끝에 가서면 2019년과 달라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Can you guarantee?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좀 더 열심히 하자, 좀 더 열심히 달리고 더 힘차게 하고 만약에 했을 때 2020년 끝에 여러분이 얻을 그것이 과연 will it be everlasting? 영원한 것일까요? 장담하십니까? 그거 장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들여다보면서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그 기준이 나의 육체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바울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육체로 한번 따져보자면 나 육체로 얼마든지 한번 자랑할 만한 것 있습니다. 내세울 것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죠. 그날 이름도 주고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방 사람 아닙니다. 딱 태어나는 그 순간 이미 2000년, 3000년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던 아브라함의 나는 베네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면 BC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날아가고 586 남쪽 유다가 날아가고 난 다음에 지파라는 개념은 사실은 없어졌거든요. 근데 와우, 지금 바울 사도가 거의 한 600년이 지났는데도 trace back his own lineage, 자기 족보를 다 따져가지고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상당히 콧대가 높죠. 이스라엘이 전투해 나갈 때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수부대 같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죠. 왼손잡이들도 많았고 또 첫 통일왕국의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We are from the king. 뭐 이런 의미잖아요. 굉장하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말하자면 또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의미, 히브리란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건너게 해주시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미잖아요. 이브리트. 또 율법으로 말하자면 나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이건 뭐 이거 끝이에요.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은 엄친아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엄친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 친구 아들, 완벽한 사람. 야, 엄마 친구 아들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너는 왜 어머냥 해가지고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이 뭐예요? 엄친아. 바울은 엄친아였어요. 이건 뭐 바울 이길 사람 없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끝. 이스라엘에 지금도 그런 것이 있지만 이스라엘에 학파가 두 학파가 있어요. 신마엔 힐렐. 이스라엘에 가면 힐렐 커피숍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힐렐을 지파를 시작한 그 시므온 힐렐이 처음에 시작한 그분인데 그분의 그 아들은 그 당시에 이 바울 사도 바로 전 세대에서 이스라엘 온 유다의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장이었어요. 그 바로 아들, 즉 손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 라본, 그돌라, 아주 큰 대학자인 바로 그 가말리엘 밑에서 바울이 공부를 했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하버드파가 있고 MIT파가 있다 그러면 MIT를 시작한 사람의 손자 밑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다소라는 그 굉장한 도시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거기서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는가?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파라스,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바울 사도 시대 때 살았던 요세포라는 그 유대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역사학자가 쓴 글 가운데서 보게 되면 바리새파 사람은요 정말 왕이나 대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먼저 듣습니다. 그 정도 바리새파 사람이 인정해 줬어요. 이스라엘의 정말 최고위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되게 안 친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과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근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공직에 올라가서 어떤 제사를 지내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대로 해야 백성들이 이 사람을 공직자로 인정해 줍니다. 2000년에 기록된 요세보의 글에 보게 되면 그런 길들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거 완전히 열외입니다. 도저히 보통 사람은 다가갈 수 없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 바리새파 사람이요. 나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습니다. 더 이상 아리고 안 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상한 교단, 이단 같은 게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러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는 가운데서 그 초대 교회들,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죽이고 하는 그 일에 앞장섰고, 율법의 의로는, 야고보는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요즘도 수전절이나 혹은 장막절이나 유대 유월절이나 이런 거 할 때 예루살렘의 그 길거리에서 이 버드나무 가지를 사고 열매를 사고 할 때 여러분 보셨죠? 호주머니에서 금방에서 사용하는 루페 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줄기에 나 있는 세포 하나하나까지 혹시 세포 벽이 찢어진 게 없는가를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이 괜찮은 들고 성전에 가서 바치는 사람들이 랍비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선생님들 입장이 지금 바울 사도.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세워놓은 지금까지 이 엄청난 학식과 명예와 온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그 사례들 공회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될 만큼 바울, 그러면 이 과거는 바울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만들어 줘야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한 것을 그거 어려서부터 훈련받았고 또 디스플레인 하는 가운데서 지금 자리에 이르렀으니 지금까지 투자한 이 모든 것이 바울로 하여금 이제는 남아있는 생애는 그냥 장담해 줄 수 있는 육체의 자랑이 돼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7절에 어떤 말씀을 주는 거 아니? 그러나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나는 해로운 것들로 여깁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내게 유익된 것으로 판단 기준을 삼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주신 것은 나에게 손해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유익, 해라는 것은 경제 용어입니다. 계산할 때 해보니까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그 뜻입니다. 나에게 이게 유익하고 나에게 득이 되는 일인데 지금까지 득이 된 것이라고 쭉 해왔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적자가 난 거예요. 손해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울 사도가 눈에 뭐가 씌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바울 사도가 걸어간 그 길, 엄친아의 그 모델이 되어서 그 길을 딱 가고 싶어서 목숨을 거는데 어느 순간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손익계산서에서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게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이거가 영원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보고 있는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할 때 세상적인 명예와 성공과 성취와 꿈을, 비전을
achieve하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I'm sorry. 지금 열심히 학교 다니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밝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good news, bad news. good news는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건 다 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good news. bad news는 you're doing in the wrong track. 우리가 지금 다른 지금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나폴레옹이 머리에 삼각 김밥 같은 모자 쓰고 빨간 망토 걸치고 해가지고 왜 알프스 산 올라가는 거 그림 기억나시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누구 생각이 나나 하면 예전에 어떤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한번 농담처럼 해준 게 있어요. 저 때 나폴레옹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알프스 산 올라갔을까? 병사들에게 저 고지가 우리 점령해야 되는 곳이다. 가자! 하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편 모르시죠? 그래서 난 모르겠는데요. 했더니 나폴레옹이 그 산꼭대기 딱 도착하더니만 여기가 아닌가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로 가자 해가지고 다시 또 내려갔대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알프스산을 올랐는데 산정상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삼각 김밥 모자를 쓰고 빨간 망토를 걸친 그 나폴레옹 한 얘기가 아까 거긴가벼 했다는 거예요. 죽을 뭐를 싸고 올라갔는데 도착해보니 아닌 것 같다. 이것만큼 시간 허비, 에너지 낭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 우리가 2019년을 볼 때에 기준이 세상의 가치관이요, 우리 육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본다면 모자라네, 덜 했네, 그럼 내년에는 더 열심히 더 일찍 일어나고 더 세게 나가게 되면 나를 가로막는 어떤 방해물도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겠지요. 그런데 그 끝에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가 7절에 우리에게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다 해로 여깁니다. 왜요? 무엇이 클릭이 되었는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두 번째부터 영적 교훈의 말씀이 바로 8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중심이 되어서 내 중심의 가치와 기준을 갖고 인생을 분별하고 평가를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전혀 아닌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에 대한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간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보는 나의 관점, 바로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바울 사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7절에 나는 그리스도 때문이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확 바뀌었습니다. 눈에 뭐가 씌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눈에 씌어진 것이 벗겨진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진짜 떠보니까 whoops, I'm in the wrong track. 다른 길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8절에 내가 참으로, 가짜가 아니에요. 조그만 기분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8절 끝 뒷부분에 보게 되면 또 다른 말까지 나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스카발롱,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내려가서 또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배설물, 똥이라는 뜻이에요. 스카발롱, 똥이라. 정말 나에게 귀중해서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좀 더 높은 곳에 가고 공부들 하고 학위를 하고 박사 마치고 포닥을 하고, 포닥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또 포닥을 하고, 포포닥 하나 더 하자, 포포포닥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해? 태어날 때부터 뭔가 unfair한 것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울 사도가 말씀드린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준이 삶의, 육체의, 내 중심의 기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다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딱 만나는 순간 가운데서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나에게 유익한 것들이 한순간에 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8절입니다. 매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 것을,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그걸 포기해? 그거를 포기하는 그것을 오히려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게 된 그것은 진짜를 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을 샀는데 그 밭에 굉장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도 이걸 살 수 없는 보물이 그 밭에 있는 거예요. 밭값을 지불했어요. 밭이 좀 비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물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웃돈을 주고서라도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물이 거기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또 하나 있잖아요. 진주 비유가 있잖아요. 진주 파는 사람에게 진주를 찾았는데 진주가 자기가 구입하는 컬렉션을 하는 진주보다도 어떠한 비교될 수 없는 굉장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 진주를 사는 이유는 이건 무조건 투자하면 무조건 얻는 거거든요. 아니 무엇을 주서라도 이걸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우리 가끔 한국 가죠? 아니면 선교지 가죠? 한국 갈 때 여러분 공항에 내리시면 뭐 하십니까? 환전하셔야 되죠. 환전 안 하시나 보다. 저는 환전하는데 쿠바 선교 가면 환전하죠. 두 가지 종류의 화폐로 환전을 하죠. 쿡, 그 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쿡이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쿠바 사람들이 사는 페소가 있죠. 두 가지 화폐가 있습니다. 환전을 하죠. 나라 간의 약속이죠.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적당한 자신들의 화폐 가치를 결정해서 몇 대 몇으로 해서 동일하게 바꿔주는 거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서, 기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나에게 유익하다, 이것은 나에게 해롭다 해가지고 선별해가지고 막 끌어모았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는데 환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투자해서 모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환전을 하려니까 환전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간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중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환전이 안 되는 거예요. 페이퍼 컴퍼니에 우리가 돈 투자한 거예요. 유령 회사에다가 유령 회사에다가 다 우리가 버린 인생을 만약에 산다면 그것만큼 아까운 것이 어디에 있겠어?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보니 그 이전에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나고 보니 그 한순간에 이건 아니구나. 어느 정도 아닌가 하면은 여러분 화장실에 내려서 일어나셔서 여러분이 놓으신 그 황금색을 보면서 아까워. 플러시 하기 전에 한번 만져보시고 플러시 하시는 분 계시나요? 뭐 애들은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만져보고 막 그러잖아요. 아깝습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육체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시간까지도 내 중심으로 기준을 갖고 하는 그것은 아니더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디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소파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20,000로 굉장한 이탈리아에서 만드는 그런 소파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쌓을 곳이 없는 것? 아니면 아주 멋있는 그런 집? 뭐에 대해서 발견되기를 원하시는가? 환전될 수 있는 그것에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잖아요. 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이건 율법에서 난 의의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의의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의를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하면 그거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그리스도께서 그냥 무작정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입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얻은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거해야 되는 여러분의 본향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삶에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면 그 인생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 표현하면
내가 공부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내가 일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무슨 상관이 있나? 내가 결정하고 이것을 얻고자 하는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저거 못해, 불가능해. 의사들도 고개를 흔들었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나자인 교회 개척되면서 하송이나 요한이나 의사들도 다 고개를 흔들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우리가 사막에 강을 만들고 광야에 길을 내면 참 힘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을 찬송하면서 가는 게 아마 더 재밌을걸요? 할렐루야. 그 길을 가는 2020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 2019년 살아오면서 실수한 것, 과거에 연연할 만한 그런 안타까운 것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 중심에서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나의 공부하는 것, 학업, 직업, 가정,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높여지신지, 그것에 연결되어는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년을 달려왔는데 무엇을 여러분이 어치브하였고 성취하였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전혀 관심 없으십니다. 얼마만큼 내 재산을 늘렸고 하나님 전혀 관심 없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았고 불가능한 일인데 부활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내가 달려온 그것에 바울 사도는 관점을 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했으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내가 이루고자 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2절입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 아닙니다.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살고 말 건가요? 아니죠. 진행형이죠. 2019년 아직 끄트머리 좀 남았습니다. 끄트머리 은혜가 또 특별합니다. 여러분 김밥 먹으면 끄트머리 좋잖아요. 끄트머리예요. 하나님 무슨 일 할지 몰라요. Why do you give up so easily? 나만 장군 엘리사 만나가지고 문둥병 낫겠다고 했을 때에 요단강 가가지고 몇 번 딥하라 그랬죠? 성경 일독하신 분이 많은데 7번 딥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계산하면 물리학적으로 생각을 하든 뭐로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7분의 1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2번 들어갔다 나오면 7분의 2가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Wait until last minute.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야곱하고 씨름하는데 하나님 첫판부터 막 시작하실 때가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이제는 해가 뜰 판인데 끝까지 기다려요. 왜?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신가? How serious are you?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얼마나 serious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끝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고 멈췄다면 We still have 2 more days. 끝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보니까 부활이네요. 부활의 능력이래요. 그거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뭐 붙잡으려고 쫓아가십니까? 2020년 붙잡으려고 그거 안 잡히는 거예요. 신기루 같은 거예요. 2019년이 안 잡혔듯이 2018년이 안 잡혔듯이 2020년도 호락호락 may never be.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잡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신하시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이에요. 형제들이요. 12절 하반절에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사람은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것을 보고 가지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지만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죽지만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크리미널로 죽지만 사흘 지나고 난 다음에 Rise up as a morning star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죽은 것 같고 Case is closed. But God has never said that.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arise 하라고 할 때 모든 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나지 않습니까? 상식을 벗어나는 삶, 이성을 넘어가는 인생,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이에요. 한 해가 끝나면 한 해가 끝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나간 것 같죠? 과거는 과거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과거가 안 바뀌는 것 같죠? 하나님은 시간에 상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마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2019년 1월 달에 나타나가지고 까꿍하고 나타나실 줄 몰라요. 왜? He is capable of changing anything that had happened in the past. 과거 일어나는 거 얼마든지 하나님 뒤집으셔가지고 미래에 그것이 뚝하니 나오게끔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늘 봐왔잖아요. 그래서 바울사도 우리에게 계속 권면합니다.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프로그레스를 이루어져가는 거죠. 이 한 가지만은 제가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뒤에 것 잊어버리십시오. You cannot change. We cannot change. But He can. 아멘?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2019년 뒤집어서 2020년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온 그것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온 그것이네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온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능력이요. 그것 붙들고 가라고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드립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도 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안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있다. 보지 못하느냐? 눈으로 봐야죠. 믿음의 눈으로. LA 근교에 가면 팜스프링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주 멋있는 도시예요. 계획 도시죠. 도시가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가 하면 그 팜스프링 안에 골프장이 200개 정도 있어요. 엄청난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그 골프장 사이에 정말 천혜의 아주 기가 막힌 장소 가운데서 주택지를 만들어가지고 레지던스 에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한테 한번 폴을 내봤는데 당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디서 살고 싶느냐? 팜스프링.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너무 편리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계획하고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 도시 가보면 여러분 희한한 것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해서 만들었는데 딱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팜스프링스 가보시면 없는 게 하나예요. 가로등이 없어요. What the heck? 가로등이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사막 한가운데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조경을 했는데 이 도시가 다른 도시들하고 비교할 때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밤하늘에 비치는 영롱한 별빛이요. 별빛을 강조하려면, 별빛을 더 잘 보게 하려면 우리 가로등 포기합시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시를 조성할 때에 가로등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치 이동이라고 합니다. Value mitigation. 가치요. 시간의 가치고 인생의 가치요. 영원한 것에 포커스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포기할 수 있어요. 더 높은 것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두고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환전할 것들이 많은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삶 가운데 되새겨 보며 주의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항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저희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온전한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무슨 다른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리라는 그 분명한 말씀을 주여 저희가 약속으로 붙듭니다. 주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라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살아가는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 저희가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삶으로 돌이키게끔 회개하게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 쫓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